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간절하게, 세 번째가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좀 살펴봤죠.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함께 가야 할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되어지게 되어질 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상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상태, 혹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그 분들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대표적인 그런 중보기도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쭉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한번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죠.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 말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관련되어진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자 2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내리는 진단이고 처방이죠.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군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처사가 굉장히 가혹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말씀들 속에서도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30절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30절에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지금요 그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혹할 만큼, 그렇죠? 그리고 처단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가혹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오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인문에서 저분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적이 아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친척이고 그리고 내 이웃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요 가혹하고 어떤 면에서는 끔찍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는데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그 거룩이죠.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별인데 그 백성들이 지금 진이 오염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죄가 또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관영했던 것들 이렇게 보죠. 충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가까운 형제, 친구, 이웃을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벌을 내리는 그 모세가요, 그가 냉혈한이기 때문에 아니라요. 사실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32절에 보면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죄 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또 구별되어질 수만 있다면 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지우시고 죽이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제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마음도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죄악과 징계 가운데서 그들이 벗어나고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이 마음이 있었고요. 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예레미야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불타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서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그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가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꾹 다물었죠.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불타는 거죠. 그게 입이 불타는 것 같은 근데 그런 느낌이, 그런 어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외치고 근데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의 어떤 삶은 눈물인 거죠. 기도할 때도 울고 그들을 바라볼 때도 울고 또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 자신의 무기력함, 그게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전해도 이게 옳은 말씀이다,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전하는데도요, 누구 하나 반응하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절망감도 있겠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어떤 절망감, 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걸 돌이킬 만한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 오는 깊은 좌절감도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그래서 이게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참 묘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그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에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까지는 억지로 돌이키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는요, 진심으로 구별되어지고 진심으로 주님께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거겠죠. 안 하시는 건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돌이키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원하여 돌이키기 원하고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데, 어쩌면은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시면서 깊은 절망감을, 하나님께 이게 절망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식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역자들이,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모세도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깊은 절망감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어제 제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잖아요. 그 백성들이,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은요, 광야 1세대를 지나가지고 그들은 지금 광야로 들어갈 2세대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웬만큼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광야 1세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리비dim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물이 없는 걸 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쳐라 그랬더니 물이 솟아났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 1세대들이 또 여러 가지 그 가데스 바네아의 어떤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때문에 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 죽잖아요. 근데 이제 20세 이상의 어린아이들, 그들이 불평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이곳에 불러냈으니까 했던 그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40년이 지나가지고 들어가야 할 그 목전에 와 있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들의 조상,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애굽을 추억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이걸 봤을 때요, 저는 여기서 모세의 깊은 절망감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는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2세대들,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2세대들, 그 가나안 1세들도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가나안 땅 그 코앞이잖아요. 거기서 정탐꾼 보냈다가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2세대들도 지금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모세가요, 기가 막힌 거죠. 이 기가 막힌 게 모세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의 간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주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옳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책망하시잖아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근데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그 모세의 깊은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한계 이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헌신하고 40년의 시간과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것이 목전에 있는데 지금 그들은요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믿음의 세대로 키워냈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모세가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 혹은 모세의 분노의 마음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옳지 않다라고 모세를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있잖아요.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가나안 땅엔 어떤 불신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요. 어쩌면 진짜 가혹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형제를 칼로 쳐 죽이고 이웃을 칼로 처단하고 자기의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보세요. 이 불신과 또 믿음 없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냉혹한 현실인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자유를 주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기준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이고 안 들이시고 복을 내리시고 안 내리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게 모세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기준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래 뭐 하나님 살게나 하세요.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자유 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택할 수 있는 그건 주셨거든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한편이 좀 그래. 내가 하기 싫으면 이것도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저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것이 결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그 어떤 면에서는 그가 울분에 차서 혹은 분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못 들어가. 모세가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 나 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대한 모세에게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예요?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야 너 한번 봐. 그냥 눈을 들어가지고 한번 봐. 아마 그때는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 저기 꼭대기 가면은 대마도 앞바다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한 40km까지는 보일 것 같아. 그때는 뭐 이렇게 텔레비전도 많이 안 보고 미디어도 많이 안 해가지고 눈도 그렇게 어둡지 않았을 것 같아. 요새는 뭐 우리 텔레비전 많이 몽고 사람들이요 눈이 굉장히 좋대요. 멀리까지 본대요. 매의 눈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 느보산이 수천 미터 되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가나안 땅 전역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의를 베푸셨는데요. 딱 거기까지만 해. 눈으로는 볼 수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에요. 천하의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스러웠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어도 넘어지긴 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생애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뒷받침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늘 징징거렸는데요. 표현이 좀 그런데 늘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달렸는데,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또 한 사람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17절과 18절을 좀 보죠. 사무엘상 12장. 이게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2장 17절로. 자 보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밀벨 때래요. 근데 이 밀벨 때는요 가나안의 기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요 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슬을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런데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 우레와 큰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비를 보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22절과 2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었는데도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을 때 모세와 사무엘을 꼽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 뭐가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것만큼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고정하시겠다, 눈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인데 사무엘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 사무엘이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의 기도의 초점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 내용을 봐서도 그렇잖아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옵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걸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사무엘을 닮아간다면은 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이 주의 길 가운데 바로 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쉼 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제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죠. 상한 마음인 거죠. 하나는 그게 이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기도 하고 모세의 마음이기도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한 것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의 그 마음, 그게 이제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기도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중보기도, 올바른 중보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요, 또 한 사람의 중보의 마음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인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바울이죠. 로마서 9장 3절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일이라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내 형제들이 복 받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이걸 원한다라는 거죠. 대단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의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 8절. 자, 2장 7, 8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사도, 대단한 권위고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의 권위와 권세로서 마땅히 명령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군림할 수 있다. 이제 그거죠. 옳은 자세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유순하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혹은 뭐예요? 손해 보는 자처럼 이렇게 됐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실 그렇죠.
그가 그 성도들에게 군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장막 치는 일을 해가면서 손수 자기의 그 자비량 선교인 거죠. 물론 그가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골로새 교회 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다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그런 어떤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어리석은 자처럼 스스로 벌어가면서 일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자세를 좀 보세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는 거죠. 엄마가 자식을 기르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길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렇게 사랑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복음 전파자들 혹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를 돌보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마음이 주님 주시는 마음인데 근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이런 마음들이 주어지겠죠. 근데 이런 마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가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사역자로서 혹은 주님 복음을 섬기는 자로서 또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로서 사실 이 마음이 참 쉽지 않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음껏 섬기고 싶은데 또 섬길 만한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 있는 형편, 처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걸 뒷받침하시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이 마음까지 못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제한거리이지 없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채우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우신 것이지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한 뒷받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 자들 그게 예레미야가 되어졌던 또 이 그 사무엘이 되어졌던 바울이 되어졌던지 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 점점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 땅에 이 복음이 그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향력이 감소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게 되면은요 정말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럽 교회가 정말 한 세대 만에 저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아직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 한 세대라는 거는 한 사람이 활동하는 시기인데 제가 90년대 목사 안수를 98년도에 받은 것 같아요. 지금 2025년인데 23년인데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요 교회가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쯤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이게 3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사라진 거죠. 그때 여기 그럼 책임 소재 이거 책임을 묻고 이러기 전에요. 과연 내가
그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마음이 있었던가? 복합적인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절실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어떤 마음의 자세들, 이걸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투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고백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실천되어지고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어떤 회복과 부흥의 열매들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이 눈물의 기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더 부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고요. 약속은 초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제2의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초청으로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결국은 그것도요,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모습이죠. 중보자들에게 달려져 있는 모습인데, 이런 인식이 소수의 무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깊이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 굉장히 낙심스럽죠. 그죠? 들려오는 소식이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은 어떤 작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면서 이게 누적되어지는 것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근데 다른 소식이 더 전해지면서 이게 더 크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절망하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포기해 마라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유업을 다시 한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초청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과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세대 가운데 그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정말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으로, 부흥으로, 영광으로 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한사랑 예전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죠. 이게 보니까 오늘 제가 제 아내하고 또 우리 식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그러니까 예배팀들이 전부 다 아프더라고요. 영원히도 보니까 뭐 아빠 머리에 열이가 나 그러면서 또 뭐 몸이 아프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집사님도 아프죠. 유 집사님도 아프죠. 조 집사님도 아프죠. 예? 이춘하 집사님도 지금 이제 수술하셨고 아프시죠. 보니까 예배팀들이 다 아프고요. 우리 교회 저 식구들 중에 보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게 아픈 모든 것들이 뭐 이게 영적인 역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한꺼번에 아픈 것도 이게 우리가 좀 은혜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은혜와 또 임재 가운데